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볼 차례인데 오늘은 17절 말씀부터 보게 됩니다. 이제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고자 합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같이 읽으면 다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17절로 해서 마지막 40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함 받을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명을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11장 세 번째로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1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아브라함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한 거는 이미 앞에서 8절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의 기록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11절부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17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했을까 했을 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은 여기 아브라함의 일이 여기 1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많은 그 믿음의 일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그냥 한꺼번에 말을 하면은 이 17절에 나오는 이 말이나 다른 말이나 그냥 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떼어놓고 다시 그 말씀을 시작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게 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새로 시작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말하자면은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모습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게 바로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떼어놨다가 다시 또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독생자라는 말도 그렇고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것은 다분히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표가 된 자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또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들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더군다나 독생자라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낼 때 독생자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독생자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제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 창세기 15장 4절 보면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그게 누구냐면 이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스마엘이나 또는 그 더 전에 있었던 엘리에셀이나 이들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 즉 내가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날 자, 그가 바로 여기 약속하기를 그가 너의 후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또 창세기 17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내 언약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은 굉장히 어떤 약속의 주인공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22장에 와서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땠을까? 우리 이제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그 아들을 얻었어요. 그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그가 바로 내 후사다. 내가 약속할 자가 바로 내 안에 사례를 통해서 날 그 아들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그 당사자인데 그를 이제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다면은 그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죠. 창세기 22장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은, 아니 아브라함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가진 사람인데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로 나의 후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를 지금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라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약속이 다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럼 전에 나한테 약속하셨던 것은 다 무효입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창기 때에 이런 말씀이 있었더라면, 물론 그때 아들도 없었지만은 혹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에이,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무시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22장 그 위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말 크게 최고로 성장할 때까지 그 위치까지 성장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 이런 말씀이 덜커덕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바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이 주어졌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을 때에 아마 아브라함은 처음에 생각하다가 결론이 그거예요.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납득할 수가 없다. 그거죠.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아니, 언제는 약속으로 주셨다가 언제는 그를 제물로 드려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 그거 이해 못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갈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나의 100살 때 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그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속에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믿음. 여기 이 말 시작할 때 그 말씀 여기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기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비록 하나님이 지금 저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룰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근데 지금 저 아들은 죽어야 돼.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해질 거야. 그러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부활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려면은 이 아들이 지금 여기서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야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이삭에게는 아직 후손이 없잖아요.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결혼을 안 했으니 그 대가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는 그 약속 다 무효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여기서 죽는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죽은 아들을 살릴 것이다. 이 죽은 아들을 살려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기까지 그의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이 그럽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이 약속이 있잖아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그렇게 했지만은 아니 그럼 그래요, 맞아요, 이삭 자손이잖아요. 그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대대손손이 자손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약속은 이삭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갖고 처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 와서 대가 끊기면은 그게 어떻게 자손의 땅이 돼 버려요? 자손이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자손의 땅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끊기면 안 되고 계속 대가 이어져서 많은 그 후손이 있어서 그 땅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약속이 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결론은 어디로 간 거냐? 19절이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생각했다라고 돼 있지만은 우리말에는 그냥 생각했다가 적당히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생각
한지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원래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비록 이삭이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이 저를 살리실 거야, 이 확신을 갖게 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받다니 그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있었던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별도로 구별을 해서 따로 말을 한 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여기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내가 주겠다, 또 내 후사는 바로 그 자손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씀을 할 때의 결론은 육적인 자손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그 내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자손이란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는 내 씨, 이렇게 했습니다. 내 자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그 하나밖에 없는 어떤 의미의 자손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이 주어졌어,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그 모리아 땅에 가서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모리아 산이 역대하 3장 1절 보면은 거기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 모리아 산에. 그러면은 그 모리아 산이 있었던데 바로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 위치였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아들의 제단에 올라가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고 그 대신 수양이 뒤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수양을 대신, 이게 대신이라는 것이 대속이라는 거죠. 보세요, 그냥 이삭을 제물로 드리다가 하나님이 잠깐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았으니까 너 이제 그냥 가도 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수양이 딱 옆에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게 만들었다고. 이게 대속의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 일 관두고 그냥 가, 내가 다 네 마음 알았으니까, 내가 네 믿음 충분히 파악했으니까 그냥 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속물을 다시 거기 드리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위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속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것이다. 우리 대신 제물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속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나중에 그 성전이 세워진 바로 거기에 그 옆에 그 일종의 그 이스라엘은요, 산이라는 게 없대요. 그냥 산이라고 해봐야 예를 들어 시온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산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금 높은 언덕이래요. 그냥 언덕. 이스라엘 거기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위치,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그 위치, 그리고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는 거. 그게 다 그 예루살렘 거기 그 모리아 바로 그 언덕 거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예표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약속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뭔가를 더 깊이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뭔가가 뭐냐 했을 때에 그래, 지금은 내가 우리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들 대신에 저 수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구나. 그렇다면은 영원한 죄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 어떤 대속의 제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그 어떤 메시아가 오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까지 간 건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까지 바라봤는지 그걸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그 모든 대속의 원리를 다 바라본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와야 된다. 진짜. 지금 내 아들은 하나의 예표고 그리고 여기 이 수양도 대속을 보여주는 예표일 뿐이다.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걸 확신하고 그래 진짜 하나님이 그걸 보내주시려고 내 아들을 여기 드리라고 했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진짜를 보고 기뻐하는 거죠. 예표에서도 우리가 기쁨이 오지만 더 큰 기쁨은 진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올 때를 그걸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17, 18, 19절 이렇게 세 절이 바로 그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볼 때인데 그때 그가 사실은 에서에게 주문을 하죠. 에서야, 너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오면은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로채죠. 야곱이. 사실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에게 야곱아, 너 빨리 가서 양 하나 잡아와. 뭐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만들죠. 근데 여기 이삭이 바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서 유념할 것이 장차 오는 일 그거예요. 그게 뭔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안 했지만은 일단 장차 오는 일 그것이 있는데 바로 그 일에 여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일이 그 일의 그 과정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도 미래에 그걸 보고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이삭도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이삭이 축복한 것은 야곱이지 에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야곱의 계통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에서의 계보가 아니에요. 에서는 나중에 그냥 에돔이라는 나라로 가버리고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야곱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축복할 때 사실은 그게 이삭이 의도적으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지만은 나중에 그 믿음이 야곱에게 가버렸어요. 축복이 야곱에게 가버렸어요. 거기서 이삭도 그걸 알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구나.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걸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족장들이에요. 그 족장 시대에 그들은 일정한 어떤 정도의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그들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자손에게 축복을 할 때에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지만은 일이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야곱에게 축복이 가버렸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지만은 야곱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있구나. 이걸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 창세기 27장 33절 보면은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축복은 야곱이 다 가져갔다.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여기 그 33절에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만약에 여기서 이삭이 이게 뭔가 일이 잘못됐구나, 저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하면은 저 고연놈 축복 다 빼서 도로 취소해 막 이렇게 하거나 그랬다면 또 어떻게 될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그래 이 축복은 야곱에게 다 간 거다. 이걸 아예 그냥 공식화 해버립니다.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한 일 보십시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요셉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손자들이죠. 손자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아무렇게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을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기 때문에 므낫세를 축복하게 하려고 그 므낫세를 이 왼손 있는 데다가 왼팔에 이렇게 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이렇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므낫세고 왼쪽에 있는 아이가 에브라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므낫세 위에 얹혀져서 므낫세에게 축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계속 이 오른손을 더 크게 쳤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 므낫세 위에 축복해 주기를 요셉은 원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로 손을 이렇게 어긋맞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 위에 얹고 왼손으로는 이 므낫세에게 얹고, 그래서 요셉이 그때 아닙니다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이쪽이 장자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하더라. 나도 안다 하면서 그래 그도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에브라임이 더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족장 시대인데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들이 죽기 전에 그 후손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행위냐 하면은요, 이 축복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역사를 그들이 한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느냐?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아니 도대체 뭐 잘 살기 위한 축복 그런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예를 들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했으면은 그 씨가 나타나야 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이 세상에 큰 축복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그걸 기억하고 이삭도 그걸 기억하고 야곱도 그걸 기억하면서 계속 후손에게 축복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기업.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듣잖아요. 기업을 물으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율법에 보면은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대가 끊어지지 않게, 심지어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은 그 동생이 다시 또 후사를 얻어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가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통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대손이 끊기지 않고 계속 그 약속, 그 축복의 약속에 또 가고 해서 계속 후손에게 이어져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역사까지 있는 것. 이것을 이때의 이 족장들이 그걸 이제 바라보고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후손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1절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 여기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읽어보면은 창세기 47장 31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침상머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왜 지팡이 머리라고 했을까? 이게 조금 이제 성경학적으로 보면은 이건 번역상에 이렇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70인역을 주로 인용을 했습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은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말하자면 구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인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말을 잘 몰라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용되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고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에 그 기록된 단어가 바로 여기서 지팡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에는 거기에는 지팡이 머리가 아니고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뭐 성경에 그럼 뭐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했을 때 사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고대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만 있어요. 저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고대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그 밑에 뭐 점 이렇게 찍거나 또는 이렇게 뭐 긋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모음을 표시하는데 모음으로 발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역, 우리말에 기역 있으면 기역에 아가 붙으면 가, 오가 붙으면 고, 우가 붙으면 구, 뭐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그래요. 모음에 의해서 발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럼 히브리서를 나중에 그럼 어떻게 읽느냐? 나중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대에는 모음이 없어도 그걸 읽을 수 있는 어떤 무슨 뭐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시대를 지나면서 보니까 모음이 없으면은 읽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모음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모음을 붙이는데 이제 어떤 모음을 붙일 것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있는 그 어떤 단어 여기서 어떤 뭡니까 침상이나 또는 지팡이나 이렇게 번역된 그 원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모음을 붙이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하고 에라는 이런 모음이 들어가면은 말테라는 이런 발음이 돼요. 근데 이건 지팡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하고 에 모음이 아니고 이하고 아라는 그런 모음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밀타 이렇게 또 발음이 돼요. 그리고 밀타가 바로 침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음을 집어넣어서 발음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뜻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0인역에서는 이걸 지팡이 머리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그냥 맛소라라는 그 히브리어 우리가 보는 맛소라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못 봅니다. 없습니다. 그건 다 소실됐고 다 사본입니다.
히브리어로 돼 있건 헬라어로 돼 있건 지금 보는 건 다 사본인데 어떤 사본을 보느냐 했을 때 그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것이 그대로 지팡이가 아니고 침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창세기 47장 또 48장 바로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그 야곱은 지팡이 짚고 걸어 다닐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그냥 침상에 누워 있는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더더욱이나 지팡이를 짚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침상 그 모퉁이 짚고 축복하고 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2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무슨 명을 했습니까? 나를 여기서 장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실 때니까 그때 내 해고를 가지고 거기 가서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죽었을 때에 애굽에다가 장사하지를 아니하고 거기다 그냥 입관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입관했다. 즉 그대로 입관해갖고 그냥 묻질 않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출애굽할 때 진짜 그들이 요셉의 그 관을 가지고 나갔어요. 가지고 나가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걸 가지고 들어가갖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바로 요셉을 가나안 땅에 매장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럼 요셉도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은 사람들이죠. 진짜 믿질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가 죽었을 때 그 뼈를 여기다 묻지 말고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갔다 거기서 묻어라, 이 얘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들을 데려갈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요셉의 그 뼈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이제 23절 가봅니다. 그러니까 22절까지는 족장 시대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23절부터는 이제 그 후대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자,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때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려갖고 여기 이스라엘 그 산파들에게 남자 아이가 나거든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일을 안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또 보호해 주시고, 나중에는 바로가 화가 나니까 아이들이 나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들은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질 않고 숨겨서 키웠단 말이에요. 몇 개월까지는. 근데 나중에는 점차 애가 커지고 예를 들어 울음소리도 커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갈대로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딱 이렇게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는 그 안에 아기를 넣고, 그리고는 나일강에다 띄워보내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그 복음 찬송가 중에 요게벳의 노래인가요? 그게 있습니다. 요게벳, 아주 그 내용이 좀 슬픈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강에다 버리는 내용이니까. 그때 그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거든요. 그때 요게벳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기도의 마음을 거기 그 찬송가 가사에 참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그 아이를 결국은 강에다 내려놨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것을 이 부모들이 믿었겠죠.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대목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니 갓난 아이 이제 기껏해야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요건데 그때 아름다워야 얼마나 아름다워. 아니 부모의 눈에 아름답지 않은 아기가 어디 있어?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눈에는 자기 아기만큼 아름다운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다른 부모들은, 그 아기를 버린 부모들은 아기가 아름답지 않아서 다 버렸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아름답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의 계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의 계보. 그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거의 400년이 되도록 그렇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어떤 굉장히 작은 어떤 그런 신라 같은 그런 소망이겠지만 어쨌든 이 모세의 부모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아들이 될 거야. 이게 아름다운 아이들이에요. 그냥 얼굴이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그럼 그게 그냥 추측하는 거 아닙니까? 예,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 인간의 눈처럼 그래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뭐 피부가 곱고 그래서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모세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했으면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있음을 미리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세가 아름답다라고, 그리고 모세의 그 믿음을 미리 다 보시잖아요. 갓난아기 되래도, 아니 갓난아기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다 보시는 걸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부모에 잉태되는 그 어떤 그 이전에 이미 나를 아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걸 그냥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그냥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것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체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속의 역사가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아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다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24절로 가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 사실 그렇게 장성했죠.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애굽에 보면은 실제로
왕을 이을 그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의 그 계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주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애굽 왕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는데 물론 모세도 그걸 다 알고 있죠. 자기가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 물론 이제 경쟁도 치열하겠죠. 다른 계보에 있는 그런 아들들도 서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경쟁 치열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모세는 공주의 아들의 그 입적된 그런 비록 양자로 입적됐지만 그래도 거기에 입적됐기 때문에 왕이 될 그럴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팽이쳤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요 모세가 실질적으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갈상자에 담겨갖고 나일강에 거기서 이제 떠내려갈 때에 그걸 발견하고 이제 데려간 것이 바로 바로의 공주잖아요. 그럼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이거예요. 아까 석 달? 예, 석 달. 그러면 석 달 된 아이가 바로 공주에게 갔더라면 그 이전 부모를 자기가 기억했을까요? 그땐 당연히 기억 못하죠.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 공주에게 가서 내가 그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유모를 데려와라 해서 자기 모친을 직접 그 어머니가 직접 아들에게 젖먹이기를 합니다. 그럼 이 학자들의 얘기는 그 당시 아무리 늦게까지 젖을 먹여도 5살 넘기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요즘은 5살이 뭐예요? 1년도 안 돼서 젖을 떼잖아요. 옛날에는 좀 오래 젖을 먹겠잖아요. 솔직히 옛날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으니까. 갓난 아이들 먹을 게 별로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유식도 발전되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이가 좀 이가 튼튼하고 뭔가 잘 씹을 때 그때까지는 계속 젖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리 젖을 늦게까지 먹여도 5살을 넘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최대로 5살까지를 잡고 그럼 모세가 5살까지 엄마 품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바로 공주한테 갔잖아요. 그럼 그 5살 때까지 있었던 그것을 모세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인 걸, 자기가 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자기가 어떻게 기억하고 자기 동족을 생각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5살 이전의 일을 기억합니까? 저도 5살 이전은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다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가 애굽에 있으면서도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어떤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세 속에 이미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애굽에서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어떤 부와 권세와 이런 것이 다 자기에게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쪽에 있을래. 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난 더 좋아해.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모세죠. 그래서 거절할 걸 거절하고 자기가 붙잡을 걸 제대로 붙잡는 거죠.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것은요,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니 지금 이 모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구약도 한참 옛날, 다윗보다도 한참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게 모세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여기 모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거예요. 모세가 언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어요? 아니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한참 후에 1500년이나 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언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은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라는 개념은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모든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가 엮어서 한꺼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가 만약에 어떤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다라면 그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뭐 이삭, 야곱, 요셉 다 똑같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팔려가서 어딥니까?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걸 다 겪었을 때도 그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다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는 그 중간마다의 그 어떤 그 연결선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중간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대학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마지막 절에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체 역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까지도 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의 완성, 또 하나님의 이 일의 완성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시간표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 속에. 이때는 아브라함, 이때는 이삭, 이때는 야곱, 또 이때는 모세, 이렇게 이게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당하는 능력, 고난, 역경,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리스도 이후에 되어질 일도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물 채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됐던가요? 남은 고난, 그렇죠?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니 그리스도가 뭐 고난을 못다 받으셨나? 그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역사의 완성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라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 이 믿음의 사람의 계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마치 그 톱니바퀴의 하나하나의 그 톱니처럼 이 톱니바퀴가 엄청 커요. 거기에 뭐 수만 개의 톱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개가 깨져버렸어요. 그럼 톱니가 이렇게 맞아서 돌아갈 때 여기서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거예요. 깨져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중간에 망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그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톱니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다 돌아가서 결국은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시계를 볼 때 저는 그전에 어렸을 때 시계를 보고 아주 신기하게 그걸 보고 결국은 어떤 시계는 다 뜯어서 고장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안에 톱니바퀴들이 옛날 시계는 아주 많았어요. 요즘 시계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 시계는 태엽을 감으면 태엽이 풀리면서 그게 그냥 한꺼번에 쭉 풀리면 이게 시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서서히 풀리기 위해서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렇게 아주 묘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요게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톱니가 하나 착착착 이렇게 움직여요. 그 톱니가 예를 들어 하루 24시간이다. 그럼 여러분 24시간은 몇 초가 흘러야 돼요? 1시간이면 3600초예요. 그 3600초에다가 24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또 얼마 초에 몇만 초가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한 초, 한 1초들이 다 거기 필요한 거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그 능력을 받고 그 어떤 고난을 받고 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바로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은 현실적인 어떤 자기 육신의 욕구를 채워줄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바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 그 이삭을 드리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들을 드리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니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쪽을 택한 거고, 여기 모세는 그 모든 능력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이 애굽의 모든 보화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것을 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성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잖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기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난 그거대로 가겠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옳아, 이렇게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분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믿음의 분별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26절까지만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읽기는 다 읽었지만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끝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26절까지 마치겠습니다.